하나, 둘, 셋. 네, 광고 영상이 굉장히 멋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고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제일 첫 장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찾았으면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God is good 하고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all the ti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한번 더 해볼게요.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네, 사실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인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All the time, 언제나. 이거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네,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어쩌면 우리가 친구랑 싸우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안 좋거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한번 눈을 여러분 다 감아보시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감으셨죠? 자, 요즘 여러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을 딱 감았더니 떠오르는 생각,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이제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눈을 한번 떠보실까요? 네,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셨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잘 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침 저녁은 좀 피곤한데 좀 운동을 하면 좀 건강해질까? 좀 뭘 좀 먹어야지 내 몸이 좀 좋아질까? 아니면 병원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친구 또는 가족이 정말 속을 썩게 만들어가지고 속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그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좀 화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눈앞에서 좀 치워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엊그제 본 드라마 뒷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게 생각이 나시나요? 눈을 감고 있으면 가만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것을 뭐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한 단어는 또 그것과 굉장히 깊이 관계 있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갈망이라는 단어예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갈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갈증이 우리 가운데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데,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우리 생각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생명도 유한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유한하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도 유한하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도 유한합니다. 그런 유한한 사람이 우리에게 제한된 재화나 자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그런 갈망이나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께도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 부족함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연결되는데 하나님께도 그런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께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소망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게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더 올바른 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소망이 드러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소망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시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까지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창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버금갈 만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말씀하시다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우리도 때때로는 창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시나요? 뭔가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그 진흙으로 뭔가를 빚었을 때, 아니면 자식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이게 곰이라고 가졌는데 아무리 봐도 곰이 아닌 것 같은 그 인형들을 차례로 빚어왔을 때 이거 굉장한 것을 창조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창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창조라는 단어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단어를 조금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반절만 맞는 말이에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창조의 정확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원이 없는데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창조예요. 없었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차흙이나 진흙을 가지고 꽃병 같은 거 만들어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까 그 얘기가 제 얘기거든요. 곰을 만들어 왔는데 엄마가 고양이냐라고 얘기했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보통 예술가들이 새로운 조각을 만들거나 도자기를 빚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예술 작품을 창조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정확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꽃병이 있으라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꽃병이 생겨났어요. 그럼 창조가 맞겠죠. 하지만 그 예술가는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꽃병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작이지 아이디어는 창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작이지 물건을 생산한 것이지 창조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 생산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나 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금속을 가지고 못을 만들고 망치를 만들어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창세기 1장 속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창조의 과정이 있고요. 제작의 과정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미 창조된 재료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 새롭게 제작하신 것도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작된 존재들은 어디로부터 그것이 생산되었는지, 무엇을 통해 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네. 말씀 띄워주셔도 괜찮아요. 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풀과 채소와 나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그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셨냐면요, 땅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다고요? 땅. 네, 땅에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말씀하셨지만 식물들을 만드실 때는 땅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 명령대로 채소와 나무들을 그 땅에서 생산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물들은 땅에서 생산되었어요. 사실 식물들이 땅으로부터 생산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식물들은 그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땅으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요. 땅에 붙어서 살아가고요.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물들은 땅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요. 땅에 붙어서 살다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예가 또 창세기에 있습니다. 1장 20절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속에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물속의 물고기들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산해냈습니다. 짐승들 역시 땅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에요. 2장에 보면 흙으로 빚으셨다는 얘기 또 나오거든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물속에 살다가 죽으면 물로 돌아갑니다.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죠. 땅으로부터 생산되었기 때문에 땅에서 많은 것을 먹어야지 살아요.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물속 생물들을,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땅, 물,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새로 만들어진 물고기들과 동식물들의 근원이 되는 어떤 존재들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살도록,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는 존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근원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습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어떤 존재에게 인간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Let us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작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재료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 붙어야지만 우리가 유지되고요. 결국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나중에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육체는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땅을 밟고 살다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 공급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여러분 요즘 나무가 굉장히 푸르르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갑자기 인생을 살다가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서 살아가야 되니까. 땅에 박혀서 거기서만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살기가 싫어진 거죠. 이 땅이 싫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뿌리를 땅 속에서 들기 시작합니다. 땅 밖으로 나온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될 것입니다.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인생은 내 거니까 나 이제 물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되나요? 네, 오래 가지 않아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떠나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뭐야? 여호와가 밥 먹여줘? 이런 이야기들 너무 쉽게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소망은 이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었고요.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번째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네,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 아들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아빠가 누군지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한 장 더. 이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인데요. 네, 침대에서 누웠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 역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아담은 하나님과 판박이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처럼 생각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려고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0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장 20절 같이 읽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아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동반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견줄 만한, 동행할 만한, 자신의 삶을 나눌 만한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는 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신 이유는 아담이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똑 닮은 아담이기에 아담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배우자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역시 아담에게 있어 그의 배우자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풍성함을 나눌 존재, 자신과 교제하고 동행할 만한 존재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견줄 만한, 교제할 만한, 자신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고요. 그 아담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동등히 나눌 존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소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아담과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어요. 마치 제 멋대로 땅을 박차고 나간 나무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인데 죽은 존재들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나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과 견줄 만한 게 있을까요? 자기 아들만큼 소중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어떤 존재가 자기 아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일까요? 사실 아까 사진에 보인 제 아들을 생각하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때 그 사건 이틀 전에 아내가 임신한 걸 알고 초음파 사진으로 애가 심장이 뛰는 걸 봤어요. 그 심장이 뛰는 걸 보고 제 안에 있었던 감격이랑 그때 너무 감사함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거를 제가 어디 수련회 현장에서 보면서 신문 그 뉴스 나오는 그 상황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 자식들을 잃어버린다는 그 기분이 어떤 것일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때 너무 밤에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아들과 견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아들과 견줄 만한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 자신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사시길 원하세요. 매일의 삶을 여러분과 보내길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을 더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 왜냐하면 그런 존재만이 진짜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세 번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던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짓고 싶어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프로스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퀴네오는 그 충성의 맹세의 키스, 사랑의 키스를 이야기합니다. 입맞추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행위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소중하죠. 공예배 시간이 소중하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소중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저 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저 받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로부터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정말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기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약에 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겠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그 여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만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순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를 찾아왔고요. 그녀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근데 평일날 기도하는데 기도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십니다. 마음을 드리건 정성을 드리건 시간을 드리건 혹여나 물질을 드리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내게도 너 같은 존재는 없어. 너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상황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 그래, 힘들지. 그렇구나.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사실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죽었어. 너 살리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말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이 비밀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소원이 있죠. 하나님은 먼저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 붙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정말 분명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 26장 12절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7장 23절에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11장에는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22절에는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1장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4장 2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호세아 2장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13장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리니 내가 들으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네. 뭐죠? 해피리 에버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요. 참된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삶에 찌들어 살다 보면 이리저리 바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뭔지 이렇게 지쳐있는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우리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물질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인정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을 할 때 여러분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우리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역시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우리 생각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고민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단 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 내려놓고 잠시 마음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소리내지 않으셔도 좋고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도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